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18절까지 모세가 이 홍해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승리의 찬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이렇게 전반부, 하반부, 그래서 1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그 은혜를 찬양하고요,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미래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행하실,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이어서 19절부터는 이 미리암, 즉 모세의 누이, 여선지자, 이 미리암의 찬양으로 이렇게 또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십니다. 가장 빠른 길, 이 바닷길, 그곳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블레셋이 있어서 전쟁을 만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서, 염려하여서, 배려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를 홍해의 광야길로, 지금 이제 시내 반도, 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동행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14장에 들어와서 그 사랑과 배려하심으로 동행하시며 앞서시며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결국 홍해 앞에 다다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 인생의 위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몰랐기 때문이죠. 이제 이 홍해는 애굽과 바로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과 모세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고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이 마른 땅 되게 하시는 이 홍해를 걸어서, 즉 바닷속을 걸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애굽 그리고 바로는 똑같은 홍해 바다인데요, 그 바다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거기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애굽과 바로에게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결국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의 장소가 바로 홍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곳. 그런데 애국과 바로에게는 심판과 멸망, 이 사망의 기적이 나타난 곳. 그것이 바로 홍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이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이 구별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나라 속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의 역사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는 꼭 분별하면서 이제 그 위기 속에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십자가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와 바로와 직접 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순종 속에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벽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돼요. 새벽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에요. 새벽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시간이에요.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여러분 31절을 잠시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거기서 묵도하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묵도하고, 애굽과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통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백성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구원이신지, 하나님의 생명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함께 참여하며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 창조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찬양은요,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찬양의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용사이신 하나님, 즉 우리를 위해서 원수와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싸우시게 하시고 스스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3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 원수들, 대적, 마귀 다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 스스로 싸우시는 하나님, 그 용사 대신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8절에 보세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어오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벽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다시 닫으시고 원상태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지막,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를 지으신 목적,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또한 창조주 하나님,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어떤 신보다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호흡이 다할 때까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높여 찬양하십시오. 하나님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만 높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놀라운 구원과 그 생명과 은혜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호흡이 닿을 때까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 그리고 평생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첫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의 첫 마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단어까지도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찬양임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와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용사이신 하나님, 모든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우리 호흡이 닿는 날, 생명 닿는 날까지 우리 입술의 찬양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오늘